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어릴 때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칼빈주의를 배울 때 칼빈주의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바른 것인지 제가 개념을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점차 이제 나이가 들고 학문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질수록 정말 선배들에게서 바른 것을 배웠구나. 특별히 세상 학문을 접하면서 오늘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 철학자들의 그 헛된 망상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만든 그런 가공의 이론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프랭크스타인을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을 더 파멸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젖혀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을 보면서 어설프지만 정확하게 단어를 구사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한 바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언어의 구사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이 바른 고백을 하며 바르게 살게끔 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욥의 이 고뇌, 지난주에 비창이라고 했고 오늘은 비창에 대한 찬사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러한 비창이 욥에게 바른 신앙을 구슬하게끔 되어지는 게 너무 고맙다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10장 10절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입으로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어설프지만 틀린 것은 하지 않아야 하고 바른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설정하고 가야만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욥이 이제 12장, 13장, 14장 오늘에까지 그는 이제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 처음에는 소발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이 두 그 분기점이 13장 20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그 부단한 그 노력, 그러나 불평 어린 그의 그 모습,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가 알려지지 않은 끙끙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분의 전말을 알고 있잖아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사탄이 여기에 개입했구나. 우리가 알기에 그 절박함이 조금 절실하지 않지만, 욥은 지금 사탄이 개입한 건지도 모르고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급할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 절박할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위로를 넣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귀할까. 나에게는 지금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는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저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바라보는 소망은 있죠. 그러나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으려는 저 발부둥이죠. 나쁘게 말하면 발악이에요. 발악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은 수영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럴수록 더 물에 빠져 들어가지겠지만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제3의 위치에서 뭐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욥의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 10대나 20대나 30대나 더 나아가서 40대가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뭐 그것도 나이를 뭐 처먹었다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생에서 경험을 했느냐가, 나이가 10살이라도 어른일 수도 있고 80이라도 정신병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는 수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섞인 빵을 안 먹은 자에게 무슨 인간됨을 논하겠어요. 물론 이제 속설이지만 빵이 없다 하니까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했다고 하는 앙투에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욥의 이러한 그 답변은 우리와는 다른 처지예요. 하지만 욥의 이런 전철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밟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오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욥처럼 해야만 합니다. 소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소발처럼 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당장 등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는 소발입니다.
복잡한 진리를 단순화시키는 자에게서 떠나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철학적 용어인데 왜 이런 단어를 선배들이 선택을 해서 저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위동결이라는 단어로 저는 사용을 하지만 복잡한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단순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단순화 안에 엄청난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삼위일체. 여기 앞에 그 영혼초교에도 보면 삼위일체,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가 일체가 되는 이런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 사용하는 삼위일체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 단순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인간들은 그 안에 엄청난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 하나가 이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안에 엄청난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용할 줄만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사용할 줄을 아는 놈이나 이것의 가치를 아는 놈이나 같겠어요? 가치를 아는 놈이 함부로 부모한테 새 거 사죠.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하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놈이니까 그따위로 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소발을 보면서 그런 자라고 봐요. 주석가들은 소발을 가리켜서 severe man, 영어에는 그 엄격한 자, 자신에게는 아주 유하고 남에게는 강하게 하는 것, 이런 사람, 단순화시키는 사람. 일이 그렇게 단순하냐?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데 힘들지. 자꾸만 인생을 행복하기만 만들려고 그러고 좋게만 보려고 그러는 것. 네 인생이 그렇게 살 거다. 그만큼 너는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을 거다. 그렇다고 고생을 하고 고난이 있어야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과 고난을 겪어야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는 달라요. 진리를 아는 자가 고난을 겪어서 진리를 더 깨닫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고난을 겪어야 진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교회사를 배우지만 중세의 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만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말했던 자연신학, 그가 제시했던 모든 것은 지금 로만 가톨릭의 교과서예요. 마치 개혁교회가 기독교 강요를 교본으로 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너는 인생 종쳤다. 쉽게 말하면. 칼빈 선생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렇게 존경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존경을 하지만 칼빈만큼은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 당신이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면 마무리에 당신은 회고라는 글을 쓰지 않았을 거다.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것을 수정 보완하는 부록의 책을 써요. 그는 인생을 잘못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것만 빼가지고 로마 가톨릭주의를 형성하고 우리는 거기에 또 우리에게 맞는 것만 찾아내어 가지고 개혁 신학을 만들어 가지요. 그 진원의 안경이니까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쓴 것, 자기가 했던 행동을 회고하고 잘못된 것을 이거는 내가 잘못 말했다, 잘못 썼다,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믿어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가 정신 인간이라고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273년 12월 6일) 날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서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 그럼 지금까지 책 쓴 건 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죽어버립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환상을 경험합니다. 신비적인 환상. 그래, 그것이 무엇이있는지를 모릅니다. 52세에 그는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공의회에 참석하려고 가다가 뭐 추위에 떨어서 죽었는지 한 3월 달에 죽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죽었어요. 다시는 글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였던 레지몬드가 왜 선생님 지금까지 쓰신 거 완성하셔야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고해 성사를 쓰다가 그만둬버립니다. 왜? 부끄럽거든. 쓰긴 썼는데 불태워버릴 수도 없고 그걸 지금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들이 맹종하는 멍청이들이니까. 장신에 있는 사람들이 칼바르트를 그렇게 존경해서 발티안이라고 그래요.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가 쓴 교회학은. 쇼팽을 좋아하나? 미완성곡을?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죠. 베토벤처럼 제대로 귀가 안 들려도 완성은 해야지. 완성도 하지 못한 인간을 우리가 맹종해야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나? 글을 시도할 때는 왜 썼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요? 부끄럽습니까?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지지분하게 살 겁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지분하게 삽니까? 불평하며 삽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 인생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 것 알고 살지 못해? 후환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인생 사나? 네 인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또나 개나 알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사나?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부족해도 꼭꼭 씹으면서 살아야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끄 해야 되나? 나중에 뒤로 놓아야 될 것 같아가 입으로 다시 집어넣은 거 다시 끄집어내야 되나? 그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알아요? 어설프게 함부로 덤벼들지도 말아야 되지만 어설프게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설프게 함부로 시도하지도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숨이 죽었는지. 그래서 고챙이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어도 고챙이를 집어넣어서 그 공간이 없도록 쑤시지 않으면 저렇게 산풍 백화점처럼 무너져서 인간들 다 죽여버리는 인생 되니까 고챙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쑤셔서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제대로 수타를 해가지고 공기 다 빼고 먹으면 쫄깃쫄깃하게 맛있는데 이게 편리한 대로 기계 집어넣어서 뽑아내니 맛이 있을 리가 있나? 인생이 흡하게 구멍이 들어가서 숨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저는 소발을 보면서 이 멍청한 놈, 모르면 입 닥치고 있던가, 모르면 배우던가. (11장에서) 그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가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묘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7절에도.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17절에 회복시킬 거다. 회개해라. 네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가 많구나.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말과 이 멍청이 같은 이러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매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가 보는 대로 내뱉습니다. 네가 들은 것이 사실이고 네가 아는 것이 다 사실이고 네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인 줄 아나. 우리는 소발과 같은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을 오묘하다라고 말해놓고 오묘함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다가도 밝게 하신다. 말과 실제로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베테랑이 바라보면은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제가 사귀었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월남 용사인 분이 있어요. 제가 홍릉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분하고 친했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분의 사위가 그 축구 201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 할 때 그 골키퍼가 자기 사위거든. 그때는 그 쫓겨난 게 중학생이니까 새카맣게 못생긴 게 저게 사람 되겠나 하는 생각했던 딸내미가 나중에 그 축구 골키퍼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잘 산다 그러더구만. 그분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저하고 우리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끔씩 가졌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상사로 이제 갔는데 처음에 하사로 갔다가 나중에 상사로 이제 퇴직했는데 이게 월남 전선에 딱 가면 까보는 것들이 참 많대요. 철랑거리고 뭐 그러면 다 죽는데요. 까불까불거리다가 총 한번 총소리가 옆에 사람 죽으면 오줌 질질 가기고 아무 때나 총 쏜대요.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도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그대로 한답니다. 이 새끼들 미친놈들. 팝송만 부르다가 무슨 월남이 어디 뭐 놀이터인 줄 알고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놈들. 옆에 사람이 죽든 살든 총소리가 나면 바짝 엎드려서 가만히 소리를 듣고 어디서 날라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날라오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고개 들고 총을 쏴야지. 아무 때나 겁난다고 총쏴질을 하네. 인생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촐랑거리고 까불 줄만 알고 이것들이. 덤벙댈 줄만 알고 덤벙대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당시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50대겠지. 저는 그 말을 읽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촐랑거리고 까보는 것들밖에 안 보입니다. 총소리도 다 도망갈 놈들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우가 죽는 것을 보고 몰살하는 거 보고 다리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잘리고 그 속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제 허벅지에는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촐랑거리지 마라. 이 말을 제가 숱하게 하는데도 인간이 아직 동물이 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에 대하여 오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평가는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다시 17절에 보면은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14절에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게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이에 대하여 욥은 붕괴합니다. 13장 20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여기까지 이제 19절까지 그는 이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읽으면은 참 답답한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나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네가 오묘하다라고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13장 18절에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고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변정, 청문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응변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말을 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 그 9장 16절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어려움을 조금 말을 해요. 이제 그거 터집을 잡아가지고 너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쫓겨난 놈도 마찬가지죠.
그 말 그 몇 마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평가할 거잖아요. 그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에게 무슨 인생을 논하겠어요? 정말 나는 변론하고 싶다. 나에게 청문회를 좀 열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설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다. 너희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지금 13장 19절까지 이제 그는 역설을 합니다. 특별히 13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한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여기 변론이라는 것은 핑계대는 거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문회 좀 썼으면 좋겠다. 제대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판단자 앞에서 내 심정을 다 토로하고 싶다. 그분이 나를 소환시켰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 육절에 가보면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때 너는 방정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나의 이 변정, 그때 나를 판단해라.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라 좀. 너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8절에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을 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를 소환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지금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는 않는다. 그것이 혹시 죽음일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들어봐.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네. 이게 나는 너무 답답하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하고는 다르죠. 욥이 옳다, 소발 너가 틀렸다 이렇게 말해달라. 그래서 내가 좀 잘 돼가지고 그 못되는 너를 보면서 야, 너 잘못됐지. 그런 소발과 같은 그런 원숭이들하고 엘리바스가 이제 다음 15장에 나오겠지만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나는 신기한 것을 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들,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게 꼭 아는 척하는 것들.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기려고 있는데, 이걸 견디려고 지금 하는데, 너는 내가 하는 이 몇 마디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으니 너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서 나는 답답해.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져보셨어요? 아니면 소발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은 소발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20절부터 그는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일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이제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 제가 당신을 바라보는데 당신은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 버림을 당하는 것. 두 번째, 그는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임하시면 제가 죽을까 하니, 하나님 멀리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마치 앞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가려서 저와 대화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모세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러한 자세 하나하나에서 그는 좀 희미해요. 실제로 정확하게 규명은 안 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되 또 너무 가깝게 오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죽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냥 제가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제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만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욥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소원의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그가 취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그리고 당신이 저를 부르시면,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소환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도 됩니다. 얼굴을 숨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좋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좋지만 제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이 저를 부르면 뛰어오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한 3개월이나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유기견을 이제 주인이 만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개가 주인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냄새만 끙끙끙끙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 하다가 주인이구나 할 때 그 몸이 부서질 정도로 흔들면서 주인에게 매달리는 장면을 보면서 좀 울컥합니다. 인간 같으면 너 나 버렸잖아, 매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3년인지 3개월 만에 만난 주인을 낯설게 느껴지다가 주인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왈칵 달려들어서 안기는 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마치 욥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구나. 내가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증명은 없지만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거로 저는 만족해요 라고 하는 그런 발부등이 아닌가, 발악을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저놈들이 다 소발 같은 놈들이지,
저런 게 있을까? 돈 주면 좋아가지고 입을 허하고 침 흘리는 것들. 그리고 돈이 빼앗기면 그냥 눈에다가 불 켜고 독사의 눈을 가지고 살피는 것들. 저게 또 인간인가 저게? 개 돼지보다 못하는 것들이지. 저는 이거는 사담이지만 좀 형편이 불려지면은 뭐 지금 아파트 사니까 어렵지만 아파트 살지 않는다면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주머니 집어넣는 강아지 새끼 말고 그거는 개가 아니고 장난감이니까. 개의 그 충견, 충성심, 주인에 대한 그래서 안락사를 당하는 그 위기에 있는 그 개들을 안고 안락사 시키려 갈 때 되면 이놈들 꼼짝도 안 합니다. 가만히 이 죽음을 알아요. 이놈들도 초긴장에 벌벌 떨어요. 벌 떨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눈을 밑으로 깔고 질질 끌려가고 그리고 그놈을 안락사 시키지 않고 따뜻한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점점 회복되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개들을 보면 인생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강아지 새끼 키우면서 뭘 알겠어요? 죽음을 앞둔 개가 그 가운데서 건져낸 주인을 보며 어떤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리는지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건져주신 주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가 그런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욥은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강아지 새끼 같아요. 조용히 하라는 데도 짖고 가만히 있으라는 데도 소리 지르고 이게 아파트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무 때나 오줌 똥오줌 그냥 안 가리고 싸제끼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잘못되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와서 그에게는 뭐 24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주님 왜 얼굴 가리십니까? 이런 말들로 나오다가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14장에 와서 이 심오함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너무 가깝게 있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제 나는 이게 살도 썩어져 가고 옷도 썩어져 가니 나는 그저 죽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14장에 이 놀라운 찬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먼저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그림자와 같다. 누가 4절에 깨끗한 것을 더럽게 한 가운데 낼 수 있고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규례대로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절망이죠. 이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떠올려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인간은 덧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파악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한 명을 둘 때 비트겐슈타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어요. 이 사람은 언어의 귀재예요.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많은 유산이 자기에게 다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형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빠져가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다 와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재산을 다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혼자 이제 시골에 가서 그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인데요. 그 다 포기하고, 캠브리지가 아니고 저기 만체스터에 가서 이제 옥스퍼드 출신의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러셀, 지금 저도 보고 있지만 그 서양 철학사를 쓴 러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가장 정통이에요. 그래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러셀의 쓴 철학사를 읽지 않았으면 그건 철학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통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죠, 이 친구가. 그래서 독일에 와서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살을 죽을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그 많은 그 주택을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시골에 가서 그냥 학교, 그냥 우리나라 같은 국어 선생. 근데 그 학생들에게 이 많은 지식을 이렇게 말해주니 학생들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를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우울하게 살다가 이제 폐암이 걸려서 그냥 죽고 말아요. 나이 49에. 그러면서 그가 썼던 아주 그 두껍지도 않아요. 한 75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책이 그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많이 줘요. 그 어느 책이에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 읽거나 마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말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알고 쓰라. 언어의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쓰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아이들이 장난질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말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소리 내는 줄 알면, 소리 내면 단줄 알아 이게. 이미 비트겐슈타인이 우리들을 보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큰 실수가 있어요. 언어로 묘사하기 전에는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내가 언어로 묘사하고 뜻을 알 때야 비로소 모든 만물은 내 것이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신론자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을 가져야 되겠죠. 내 밖에 있는 것을 지가 말할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얼마나 멍청이에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은 안 하니 이게 멍청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으면서 알고 싶은 것만 안다고 한다면 그건 멍청이지. 그게 정상인입니까? 우리 꼬마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싫은 거는 안 해요. 하고 싶은 것을 또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그래. 이런 멍청이들이지. 말에 대해서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사용하고 덤벙대고 소발처럼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사람을 비난하고 도대체 우리는 뭔지도 모르겠어. 저는 욥은 그 속에서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몰라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지 않아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죠.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정하십니까? 내가 구사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손쉬운 것만 하는 겁니까? 최근에 뭐 보니까 그 AI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뉴스를 하니까 이제 뉴스는 로봇은 24시간 일하잖아요. 그 하나가 한 대당 뭐하다가 몇 억 간다던데. 근데 그거는 그 데모도 안 하잖아요. 노조도 결정 안 하잖아요. 고장이 나면 공장에서 고치고 오는 거죠. 인간들은 잘못되면 그 산해재해도 해줘야 되고 산해보험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설치는지. 오죽하면 현대자동차에서 기계로 대체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불평이 없으니 이제는 국방에서도 점점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한다더구만. 내가 보니 잘한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놈의 새끼들 배가 불러 터지니까 이것들이 나무 회사 말아 먹으려고 민족성 내세워서 저거 미국 놈이 하잖아. 이러쿵저러쿵 이유 다 세워가지고 중국 놈들 한국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 정략하는 놈. 지도자들 거기에 가서 머리 굽시굽시라고 다 허락할 테니까 다 내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우리 자리에 차지해 주세요. 멍청한 새끼들. 차라리 로봇이 낫지. 인간보다 로봇이 나으니까 생각도 하니까 불평도 안 하고 일에만 하니까 전기만 주면 전력만 제공해 주면 뭐든지 다 하는데 인간이라는 이놈의 새끼들은 잔머리만 굴릴 줄 알고 차라리 개돼지가 낫죠. 나중에 한번 당해보십시오. 지금 젊은 놈들 10대 20대들 로봇이 다 할 거니까 진짜 멍청이들이 되겠지. 그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지나야 정신을 차리겠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자기가 구사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 멍청이, 세상 사람들은 찬사하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볼 수는 없고 나를 아는 채 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이 먼저 하는 말이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다. 끝은 무섭다. 끝을 알고,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어. 그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저렇게 촐랑거리는 거 보니까 네가 아직 끝을 모르는구나. 나중에 다 주워 담아야 될 거다. 네가 내뱉은 거 다 주워 먹어야, 그게 대가라고 하는 말인데, 다 주워 먹어야 할 거다. 하나같이 다. 그전에는 나오지 못할 거다. 그것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그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날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마칠 때까지는 인간은 그냥 홀로 사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작정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 이게 좀 심의하게 인정하지만, 그다음에 그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상당히 어설프지만 중심은 분명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혀도 다시 나지만 인간은 끊기면은 다시 나질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장정은 죽으면 끝납니다.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14절에 또 말합니다.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뭐 지방간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생을 바라며 산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대리만족하려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애를 낳아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안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바라고 있겠지 또. 그래 미련을 두고 살겠지. 지금까지 사온 거 아까워서라도 내가 마음과 정신을 바로 차리면 되겠지. 하세요. 그건 불신자들이나 지옥 가는 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기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빨리 체념하시길 바랍니다. 체념한다고 체념하겠나마는.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며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저를 숨기시고, 이것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은은하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제가 끝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 안에서 뭔가 좀 개종하거나 개혁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갱생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 뻔하게 안 되는 걸 뻔한 거니까 그는. 근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나를 갱생시킬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들려줄까요?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하늘을 향하여 손 들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바뀌게 하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돼가 들어가지고 너를 변화시킬 것 같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요. 13절에 다시 읽을게요. 주님은 나를 수월에 감추고 주의 진리를 돌이킬 때까지 저를 숨기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7절에 가서 16절부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며 내 헌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13절에 소홀에 감추고 같은 말입니다.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건 칭의를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소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희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무들은 없어졌다가 다시 물 기운을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19절에 물은 그 냄새를 피우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물만 제공되면 이게 확 피는데 인간에게는 한번 꺾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다리 병신되고 나면 그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로 살아야 돼. 다시 이빨이 나는 줄 알아요. 뭐 임플란트 한다고 저도 임플란트를 해봤지만 임플란트 해본 사람들 다 느껴요. 이게 내 이빨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이빨 아닐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이게 짝이 안 맞으면 이빨 사이가 구멍이 뚝 뚫려가지고 힘들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 그러면 엄마가 양치질 하라고 할 때 덤벙덤벙 대면서 거품만 내고 질질 했으니 그럼 대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뭐 하나님이요 뭐 나에게 이빨을 새롭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이거 참 죄구나.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죄의 전부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다 저질러 놓았던 것들이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바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미리미리 보완하고 미리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다 이런 일을 다 만들어 놨으니 누구 탓해요? 그리 절망이죠. 뭐 알면서 살는 것 사람이 없을까 싶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희망을 갖는 거죠. 주님이 진노하실 동안은 저를 외면하시겠죠. 그 13절에 하는 말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규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싫은 것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순종이라는 말인데, 순종을 하는 걸 바라보니까 내 소망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 희미하게 증명이 되고, 그 증명이 바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께서 17절에 주님이 주머니에 확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손이 시렵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감싸고 계심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당신은 정확하게 구원의 진리를 묘사하고 있구나. 죄를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덮으시는, 봉하시고 싸매시고 숨기시고 감추시고 이 모든 것은 칭의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구나. 나는 내가 잘못해서, 친구들도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아 너에게 고난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아니야,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그런 것에 나는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너 그거는 네 오만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오만이 아니야.
라고 나는 항변했는데 이제야 그 진리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을 했다. 아,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 죄를 당신이 덮으신 거구나.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신 거구나. 당신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노로 당신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 내가 당신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너 지금 너에게 나타나거나 지금 너에게 임하면 너 촐랑거리는 것밖에 안 돼. 아, 그런 것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20절에 가서 그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여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존귀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모르실까? 비천하게 대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니 여전히 저는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저는 몸에 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바른 길을 들었었구나. 맞아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기도 시간에 일어났는데 환경은 여전히야. 저거는 저 모양이고 이거는 이 모양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지만 겨울에 달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헥헥거리면서 힘을 절절절 흘리면서 개기름, 코기름 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기름 범벅이 되면서 뛰지만 겨울은 땀이 잘 안 납니다. 저도 땀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제가 우리가 영하 15도, 체감온도가 15도니까 좀 뛰다 보면 한 2, 3km 뛰다 보면 더워요. 저는 귀가 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열이 나면 이거 벗어버려요. 그래서 후드 이제 머리를 적힌 채로 뛰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 바람이 막 그렇게 센 바람이 와도. 그러나 그게 얼마 가요? 금세 식어요. 10분 지나면 몸이 차갑게 되기 시작해요. 땀이 식으니까 금세 식어버려요. 욥이 지금 그 경우에 빠지는 거예요. 달릴 때는 좋았는데 땀이 나고 막 추위를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정체 상태에 있으니 이게 내 몸은 차라리 안 떼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몸이 저한증이 오고 온몸에 몸살기가 오죠. 지금 욥이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살이 아프고 영혼은 애고갈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고백은 진실합니다. 슬픈 노래죠. 1절에 말한 것처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인생은 짧다. 그림자와 같다. 꽃과 같다. 주님, 그 삶을 제가 삽니다. 이걸 안다면 그것이 복돼요. 그것이 복된 거라고. 그 삶이 그 땀 흘리면서 그 고된 그 사서 고생은 저게 미쳤나 저게. 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순간에 행복을 느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항상 따뜻해야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풀려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유토피아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식품이에요. 없어요, 이 세상에. 꿈도 꾸지 마. 만약에 그것을 맛보려면 땀을 흘려야 될 거예요. 고생 세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그 순간 딱 보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끝을 알아, 이 말입니다. 끝을 알고 활동하고 끝을 알고 살아라. 정신 머리 똑바로 차리고. 욥의 고백은 완벽하지고 않지만 비트겐슈타인이 함부로 멍청이처럼 내깔는 소리처럼 묘사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헛된 소리나 실컷 책 써놓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놓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미완성된 작품을 그게 아름답다고 쇼팽의 미완성 곡을 듣는 사람들이나 완성된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게 미완성은 그렇게 좋나? 인간됨이 그따위일까? 완성된 것을 보며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항상 미완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해서 회고록을 써가지고 내가 그 잘못 말했는데 정말 유행가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거 했는가? 내가 이따위 소리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믿을 수 있어요? 비록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고 마음속에 가질 수는 없지만 주님은 계신다. 나는 그분을 믿고 간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사라지겠지만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 보셨다.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 앞에 너 잘못했어 임마,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그분이 최후의 심판 때 하시겠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 없는 것도 지금 욥의 과정의 상황에서 지금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단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겠죠. 지금 당장 하나님 임하시면 좋겠는데 임하시지 않지만 멀리 계셔도 됩니다. 제가 바라고 갈게요. 당신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그 발걸음 따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게요. 이 마음, 이게 14장에 나타나는 욥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보여줘야 되나? 다 일이 풀려져야 되나? 약속이 다 돼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 끼워야 이게 뭐 결혼 반지 없어지면 뭐 이혼감이가? 참 기가 차는 소리들을 찌꺼리고 있죠. 뭐 결혼 뭐라는 그 애니버서리 잊어버렸으니까 뭐 어쩌고 잔소리하는 여편네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 그래 대충한데. 그래 그거 해주고 다른 짓 할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관계를 그따위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안 돼. 그래 너희끼리 해. 그냥 이렇게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좋아가지고 호들갑 떨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지금 그 테슬라 주인이 되는 그 머스크가 참 기분 나쁜 애지만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죠. 최근에 나왔죠, 뉴스에.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질 않아.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잘 못하는 게 끼리끼리 모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요조숙녀처럼 앉아 있다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기차관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이게 시끄러워 그냥. 그게 이 조선놈들입니다. 지가 못하는 거 저놈이 해줄 수 있고 내가 인정 못 받는 건 저놈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못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는 누군가가 유학원이 하는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다니고 공부 잘하는 놈들이 있지만 서울대학이 공부 잘하는 놈인지 안 놈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공부 잘해가 한국 오면 미국 유학 오면 공부 잘한대요. 외우고 쓰는 거니까 신기하대요. 그러나 미국 공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 프로젝트거든. 그러면 가만히 있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어진 거 하라는 것은 잘하지. 없는 데서 하라면 할 줄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까? 저는 그 말 들을 때 그냥 화가 치밀어요. 아마 모르지요. 제가 지금 젊었으면 과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평한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 조잘거려야만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역경에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그런 잘못된 DNA가 우리에게 뿌리채에 남아가지고 족쇄처럼 남았어. 여러분에게 족쇄를 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보지도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소발과 빌닷과 엘레바스와 같은 그런 지지분한 멍청이들처럼.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소발인지 내가 빌닷인지 내가 엘리바스인지 회개하시고 욥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만큼은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이거는 내가 하리라.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도 일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주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기에 오늘 또 힘든 가운데 허리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 일들 속에서 속이 상하고 절망에 빠지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경건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멀리 계시는 듯 잊어버린 듯 하시지만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가볍게 힘있게 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길을 찾아내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늘 곁에 함께 하시는 친구이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영원히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